오늘 이 시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65세를 곧 바라보는 한 그 내외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헤어지면서 제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내년이면은 65세신데 인생은 65세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니까 옆에 계신 아내 되시는 분이 어머 당신 좋겠다. 인생은 65세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힘내.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인생은 65세부터다. 근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한국 그 연세대 명예철학 교수 김형석 교수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이제 현재 99세신데 그분의 책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이제 책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인생은 65세부터이다. 그분은 철학자로서요, 수십 년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관찰하면서 연구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 65세가 되니까 조금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진정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깊은 뜻이 담겨진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인이며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20부터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십자가부터이다. 저는 그 말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에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십자가부터이다. 오늘 그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For Christ's love compels us, constrains us. 이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도저히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밀고 끄는 힘 또는 원동력이라고 말을 바울이 지금 한 거예요.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저는 15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때 우리 중고등부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겨울 수련회 올라가서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때 참 감격이 충만했는지 바위 위에서요. 바위를 제 눈물로 적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뭐 저만의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똑같은 고백하셨잖아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까 주여, 내가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모두 동일한 여러분들 모두의 그때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새 인생을 허락하게 만드는 강한 이 드라이브, 이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랑이기에? 제가 지난주에 참 감동 깊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의 리터 존이란 그 어린 소년이 이제 병원에 아빠 엄마하고 갔는데 의사가 그 리터 존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존이, 이 피를 네 동생에게 좀 이렇게 줄 수 있겠니? 그때 그 존이의 동생 메리가 6살인데요. 희귀성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데 감사하게도 리터 존이가 2년 전에 똑같은 병이 잠깐 걸렸다가 치유를 받아가지고 또 혈액형도 같아가지고 그 병을 이길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수혈하면은 동생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천만다행,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존이, 네 피를 좀 동생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근데 존이가요, 갑자기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조금 있다가 Sure, Doc, 내 피를 내 동생에게 줄게요. 식구들과 의료진들이 한숨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때 정말 병으로 인해서 그냥 이 빼짝 마르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던 그 동생 메리를 바라보는 이 존이의 얼굴이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가 다 보일 정도로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메리, 걱정하지 마. 넌 이제 내가 내 피를 너한테 줄 거니까 너는 살 거야. 수술이 끝나서 피를 다 수혈하고요, 리터 존이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이제 의사가, 간호사들이 존이에게 Good job, 존이. 이 피로 이제 네 동생 메리가 살게 할 거야. 그런데 막 좋아야 될 존이가 또 얼굴이 긴장, 아주 그냥 상당히 또 얼어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말을 의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했다고 합니다. Doc, 의사 선생님, 이제 나는 언제 죽는 거예요? 아이가 참 순진하죠. 피야 수혈하면 며칠이면 잘 먹으면 피는 다시 생기는 건데 존이는 잘못 알았던 거예요. 자기 피를 주면은 자기는 죽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이가 동생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피를 수혈해주고 죽겠다는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리터 존이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십자가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방인의 빛 사도로 삼으셔서 이러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대요? 40대요? 65세 때요? 아니죠. 우리도 십자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이, 새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시작된 새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솔직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결혼해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살아야 되니까 살았습니다. 또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또 거기에 내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후에는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새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그 새 인생은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마틴과 몰겐이란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도 놀랄 정도로 너무나 둘이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가까이서 봐도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그 쌍둥이 형제였는데, 그런데 품행은 완전히 그냥 너무나 행동도 너무나 달랐다고 합니다. 형 말티는 무척 착해가지고 부모를 거의 하루도 속 썩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얼마나 모범생인지 공부도 잘하고 늘 태도도 늘 단정했고, 그런데 반면 동생 몰개는 정반대, 하루도 부모를 속 썩이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툭하면 학교에서 말썽 일으켜가지고 부모가 교장실을 그냥 들락거리면서 이 상태가 더 크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몰개는요, 계속 법도 어기고 교통법규도 어기면서 여러 가지 법들도 어기는데 나중에는 그냥 마약서부터 절도, 폭행까지 막 연관되고 감옥도 수차례 오고 가는 가운데 나중에는 살인 사건까지 몇 차례 일으켜가지고 1급 살인죄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요,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하는 날만 기다리는 정말 완전 몰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형이 치러지는 전날에요, 말틴 형이 그 동생을 면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관의 동생을 자기 동생 그 말틴, 몰겐인데 데리고 가고, 교도관이 나가자마자 형 말틴이 그냥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막 벗고 동생에게도 같이 빨리 옷을 벗을 것을 막 재촉을 합니다. 동생도 엄격거래 옷을 벗고, 이제 형이 사형수의 동생 옷을 말틴이 입고, 동생은 형 말틴이 입고 온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몇 분 후에 교도관이 들어와서 형 말틴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형 말틴이 아니죠. 동생 몰겐이 나간 것이죠. 얼굴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 말틴 형은 전기의자에 앉아서 가죽 뒤로 다 묶인 상태에서 그는 사형 집행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 동생은 어떻게 형 때문에 나가서 살게 되었죠. 자유의 몸이 되었죠. 자, 그때 동생에게는 어떤 초이스가 주어졌는가? 다들 내가 이제 형 말틴인 줄 알고 내가 살아나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 나의 그 범죄자 사형수 그때의 삶을 그때 몰겐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형이 내 대신 죽었으니 나를 다 형 말틴으로 알 테니 나는 형의 그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 초이스가 그 몰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만약 몰겐이요, 형의 그 죽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형의 옷을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기 본래의 옛날 범죄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의 선고를 받았잖아요. 성경은 죄의 사건 사망이요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기 전에, 형벌받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다 입으셨어요. 다 입으시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으시고 죄의 옷을 입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고 처형당하시고 자기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사실 아까 그 몰겐이란 그 동생이 형의 죽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본문의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고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럼 그 새 것이 된 새로운 삶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가지로 요약하자고요.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말씀에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모든 형제 자매를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요. 받은 사랑 이 땅에서 다 갚고 천국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볼 때 부지런히 가서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부지런히 용서해서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이 갚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참 말씀하기를요. 우리가 형제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께 꼬드리는 행위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꼬드린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에게 돌아올 그 상급이 선물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꼬드리는 것은요. 성경 보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인데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갚는 행위를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나의 축복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교회 안팎에서요. 우리의 사랑을 이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이 갚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은 예배 끝나면은 예배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 끝나서는 또 눈에 보이는 교우들에게 사랑의 빚을 또 갚고 부지런히 이 빚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이웃을 형제를 위함이라고 말씀한다면은 여러분 특별히 이 안 믿는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한때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손을 이 한 손으로 딱 붙잡으시고 다른 손으로는 우리를 딱 붙잡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해 주셨어요. 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왜 필요합니까? 주 없이 그들이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나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도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나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자, 그렇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겨우 한 명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요. 우리도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모이든 형제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뭐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교회 오지 못해요. 스스로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할 듯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해야지만이 그들에게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죽어도 싫었어요. 왜 내가 걔를 전도해서 그 사람들 내게 안 좋은 말하고 내게 인상 쓰고 안 좋은 표정, 내가 그거 왜 내가 받아야 돼?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20절 말씀 보고 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래, 사신, 대사, 예수님을 대표하는 내가 대사래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중국 황제가 보낸 사신들 기세가 얼마나 정말 등등했습니까? 중국의 사신으로 왔는데, 그런데 중국보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여러분이세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좋든 싫든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요.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사신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마워해야죠. 평생 감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누군가 이런 말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랑이 적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랑이 적은 자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부족하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형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 이 선교 사역, 이 전도 사역,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지 트루엣이 이런 말 했어요.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로 인해서, 내가 섬긴 교회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가장 최고의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열매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말씀 보니까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린 날마다의 매주 기도가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비겁하게 다 도망간 자들이었어요.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제자들의 일은 하지 않고 배 타고 지금 고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수 그 부활하신 영화로운 그 몸으로 숯불을 다 주님께서 피우시고 그 숯불 위에 고기와 떡을 얹으시고 그들 먹이시려고 조반을 주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자들이 숯불 피어오르는 것도 보고 주시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피우신 불 위에 떡이 있는 생선 다 먹이면서 다 먹어라, 함께 먹자, 다 그러고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배반하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왜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왜 찾아오셔가지고 그 무엇이 그들이 이쁘다고 그냥 이 손수 조반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셨겠나?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맡기실 게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얼굴을 들 수 없는 베드로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똑같이 3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비록 주님께 낯짝은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지 않습니까를 베드로가 3번 똑같이 주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3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내 양을 좀 테케어를 관리를 해달라. 양은 뭡니까? 교회죠. 내 교회를 부탁한다. 내 교회를 좀 네가 맡아서 좀 수고 좀 해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 교회를 맡기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수 조반까지 준비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니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은 내 교회를 부탁을 한다. 주님은 아셨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어렵게 부탁을 하십니까? 주님은 아세요. 이 베드로가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할 것도 아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희생이 따를 것도 주님께서 아세요. 핍박받을 것도 주님께서 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내 목숨을 버리지 않았니? 그럼 내 교회를 너한테 부탁을 한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과 신약을 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과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연말 되면은요, 교회도 항상 또 내년도에 수고할 일꾼들을 또 우리가 세웁니다. 이 담임 목사가 또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일꾼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담임 목사가 부탁한다고 행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 뭐 담임 목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당신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나의 교회를 쳐라, 나의 교회를 먹여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든 것, 희생 요구되는 것 내가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의 교회를 맡아다오. 부탁한다. 주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면 15절 말씀대로,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의 죽으심으로 살아있다면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한 삶은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고,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끝나고 나가서 봉사하시는 것, 또 나가서 예수를 전하시는 것, 이 모든 일이 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은 십자가부터이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요구도 바라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의 일에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새 생명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란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다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